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축구 국가대표가 되려면 최종 엔트리 23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감독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감독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감독이 보기에 믿을 만한 선수가 될 때 최종 또 국가대표 엔트리 멤버에 들어가서 또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감독이 꿈꾸는 것이 있고 목표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감독과 동일한 마음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선수가 감독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독이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신뢰와 믿음을 준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 나 아닌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갖게 만들고 나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만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삶에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신뢰를 줄 만한 실력을 갖춰야 될 것이고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이고 인격을 갖춰야 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쭉 거론하고 보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겠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신약으로 와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되죠. 왜요? 죄와 사망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그것이 오늘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수없이 많은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도 몇 번씩이나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길이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끌고 오시는 이유는 한 명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인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 인내하시며 역사를 주관해 오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이 세운 그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할 하나님의 동력자를 선택하여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기쁨으로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실 정도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오후 예배 정도 이렇게 참여하실 정도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은 뭘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입장,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생각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확 오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와 그 꿈과 비전, 그 일들을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맡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브라함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됩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감없이 그냥 나아가서 모리아 산으로 바칠 정도로, 그래서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탄복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노아 그에게 방주를 맡길 수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믿으실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으실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경건한 자.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기서 경건한 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 그것이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허락받아서 살아가면서 또 좀 더 길게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져 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신앙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 인간의 욕망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의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뽑을 때에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뽑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에게 8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왕이 됩니까? 8째 막내인 이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뽑았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깊은 마음에 가장 깊은 마음 그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야, 합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뭘 받겠습니까? 뭘 받겠어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그 노래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의 생애와 삶을 쭉 이제 사무엘하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일 이후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셨고 그 다윗의 왕위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국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그만큼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겁고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왕으로 뽑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성경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무슨 계획과 무슨 꿈과 무슨 비전을 던지더라도 저 사람, 저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서 뽑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채워져 감으로 충만하여 마침내 경건에 이르러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 드리는 일에 복되고 귀하게 선택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1, 2, 4절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박수합시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면서 역사 가운데 실현하시고 성취해 가시길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날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해감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